안녕하세요. 이환희 목사입니다.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밤에 우리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체험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 용어 정리를 오늘 힘써 말하기보다도 실제적인 그 체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활력을 불어넣는 없어서는 안 될 체험이 있죠.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이 체험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도 1738년도 엘더스 게이트가의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로마서 주석을 읽는 낭독하는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서문이 선포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성령의 임재는 칼빈주의자, 웨슬리안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어떤 개념의 틀 안에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체험했던 동일한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도 말했죠.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성령의 물러나심과 나타나심을 아는 자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물러가시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칼빈주의자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탄탄한 신학으로 믿고 있고 그런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소위 개혁주의자들이다, 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이런 체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고 그런 사람들마다 특징이 지나친 교조주의적인 성향을 띠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신학은 정확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신앙에는 어떤 의외로 생기나 깊이나 어떤 풍성한 그런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일반적인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바로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때때로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이해 타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어떤 이해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려고 하죠. 어떤 부분에 기본적인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의하지만 진정으로 어떤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성이 그것을 납득하고 어떤 덧셈, 뺄셈을 하듯이 그렇게 어떤 산술적인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판박이고 닮아있고 거룩함도 부족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간증들이나 어떤 체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재하다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결국 교회에 유입이 됐지만 어떤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건조하고 그냥 교회에 묻어만 있는 것이지 신앙의 진정한 생기와 활력은 갖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은혜로운 체험을 하는데 몹시 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은 비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과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원했지만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정말 그런 체험이 있을까? 그런 의심,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넘어서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대가 지불에 대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싶고 자기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의 실상은 그렇게 추구할 어떤 대가 지불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세상적인 유익을 누려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곤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이 체험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주제는 너무나도 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떤 책임감을 요하지 않아도 자신이 목마름 때문에 계속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또 기도 모임에도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하게 애쓰게 돼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정하신 그런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골방에서도 자신이 목이 마르고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찾는 것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아낌없이 그러한 공간과 시간과 장소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이런 방법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주지 않아도 그런 자신만의 그런 어떤 뜨거운 경건 생활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땅에서 그냥 우연히 걷다가 그냥 줍기를 원하지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세상의 그런 어떤 활동들이나 돈 버는 것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제껴놓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의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굉장히 그 유명세가 있는 폴 워셔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그 고백을 담은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연로한 분들의 목소리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젊어서부터 설교자로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연륜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연륜 있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조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 포로셔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찾을 거야. 저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옷장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15분 후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람을 15분 간격으로 맞췄습니다. 5분에서 10분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알람이 울리면 다시 알람을 15분 간격으로 맞췄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룻밤이 지나가고 또 하룻밤이 지나가고 또 하룻밤이 지나가고 몇 개월 동안 밤마다 2-3시간씩 옷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4달째입니다. 5달째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3시간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텍사스 서부의 시골 마을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책만 읽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알았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아닌 그 사람과 부흥에 대해서 쓰여진 책만 읽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태아처럼 머리를 싸매고 웅크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의 죄와 궁핍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한 번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고 저는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찾을 의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이 체험을 그렇게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 먼저 말 그대로 인격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주님을 편지로만 대하다가, 내 아버지를 편지로만 대하다가 내 아버지가 내 곁에 오셔서 팔을 얼싸안고 나를 안아주시는 사건과 같은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귀로 듣기만 하던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시작되면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 체험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부어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자각의 문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주기적으로 그분의 방문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추종하며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처럼 구멍난 옷이나 입고, 그래서 자기가 검소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검소한 것 같지만 전혀 주님께로 나가지 않고 주님에 대한 열의가 없는 그런 진짜 거렁뱅이, 그 심령 중심까지도 거렁뱅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냐, 무엇을 입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추종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놔지게 되고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추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존 플레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대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룩한 임재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이나 하늘에 대해 들었던 수많은 강론에 의해서보다도 그 체험에 의해서 하늘의 빛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죠. 감정적인 사람들만 그런 거 추구하는 거다. 이 존 플레블이라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이 영상에 불순물을 섞으려 그러는 어떤 불순한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섞일까봐 두렵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체험은 요사이 박혁이나 무슨 무슨 제한이죠? 그런 귀신 쫓고 그런 이상한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과 합쳐진 그런 무속신앙, 여러분, 그런 더러운 신앙의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하고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게 하고
내 주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내 가슴에 더욱더 깊게 심어주는 그런 체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한 성령의 불과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이 솟구쳐 올라서 이 세상엔 고난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각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건한 체험, 그 체험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